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비록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뒤를 이어 일어난 그 젊은이와 함께 있음에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어느 순간 혼자라는 단어가 유단히 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문득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공허함,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루를 다 마치고 불 꺼진 집으로 돌아오는 늦은 밤, 그 혼자라는 말이 갑자기 마음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실패라고 생각하고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생을 오래 바라본 끝에 조금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나 가난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함께 견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고독입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추운 것보다 더 추운 것은 그 추위를 함께 견뎌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 배가 고파서 쓰러지기 전에 외로움 때문에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외로움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지으신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붙드시고 공동체를 통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서로의 손을 붙잡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위로자 없는 자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솔로몬은 세상을 둘러보다가 깊이 탄식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한 절 안에서 위로자가 없다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거듭됩니다. 전도자가 본 가장 깊은 절망은 학대 그 자체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데 그 곁에 함께 울어줄 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이 고통보다 더 어둠이었습니다. 위로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나힘은 그 뿌리의 단어 나함, 이 뿌리의 단어인데요. 나함은 본래 곁에서 함께 깊이 숨을 들이쉬다, 한숨을 나누다라는 몸의 언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란 우는 자 옆에 같이 앉아 호흡으로 함께 있어주는 일입니다. 멀찍이 서서 건네는 말 한마디로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자리죠. 그런데 학대받는 자에게서는 바로 그 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탄식은 지나간 옛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나봇은 조상의 유업을 지키려다가 거짓 증인의 말 한마디에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그 자리에 함께 울어줄 위로자가 없었어요.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 부르짖었지만 곁을 지키던 친구들의 입에서는 위로 대신 정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말 한마디를 속으로 삼키며 퇴근하는 길,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소리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올 때 전도자의 탄식이 곧 우리의 탄식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향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그 눈물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더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56장 8절에 사람의 눈이 놓친 눈물 한 방울까지 자신의 병에 담아 세워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자가 없는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곁으로 세우십니다. 전도사는 이어서 냉정하게 또 하나를 짚어냅니다. 우리를 홀로 만드는 것이 바깥의 학대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서로를 견주고 앞서려는 경쟁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를 함께 서게 하기보다 홀로 서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내가 비로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의 섬으로 밀어넣습니다. 공동체 안에 몸을 담고 있어도 마음은 조금씩 혼자가 되어 갑니다. 전도자는 이 경쟁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빠지는 두 개의 구덩이를 나란히 보여주는데요. 5절에는 팔짱을 낀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게으른 사람이죠. 전도자는 그가 자기의 목만 축내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주저앉아 버린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먹으며 쓰러집니다. 그러면 반대편 구덩이에는 두 손을 가득 쥐고서 여전히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손은 손을 놓아서 무너지고 다른 쪽은 손을 움켜쥐어서 지칩니다. 게으름도 탐욕도 사람을 외톨이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교의 유혹은 더 집요합니다. 누구는 집을 샀더라, 누구네는 어느 학교에 갔다더라. 이렇게 자꾸 곁눈질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렇게 경쟁하며 달리고 또 달리다 보면 전도자의 말대로 결국 한 사람이 남습니다. 8절입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묻은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함께 나눌 가족도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끝이 없이 일합니다. 재물을 쌓고 또 쌓아도 그의 눈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가? 여러분, 혼자 버티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립니다. 손에는 가득한데 곁에는 아무도 없고 열심히 살긴 하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인생, 이보다 더 외로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과 자족함이 있느냐가 인생의 무게를 가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는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했어요. 한 손에는 겨우 조금 쥐었을 뿐인데 평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곁에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움켜쥐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헤아리는 둘의 유의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는 이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그 기도 응답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길을 주시는 대신에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을 곁에 붙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즉시 없애 주시기보다 함께 걸어줄 사람을 곁에 붙여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당장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손을 통해, 그 곁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그저 우연히 만난 이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보내신 그분의 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넘어져 우는 누군가 곁에 서 있는 나 또한 하나님이 그를 위해 보내신 손일 수 있습니다. 에베리트를 정복한 산악인들에게 그 산 아래 사는 주민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올라갔다가 내려올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혼자 오른 정상이 아니라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함께 걷는 길 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새 가닥으로 꼰 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서로의 곁이 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수고에는 열매가 있고 넘어질 때 내밀 어깨가 있으며 세 겹으로 엮인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두 가닥이 아니라 세 겹줄이라는 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게 함께 엮이는 색엽줄, 곧 그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줄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이는 힘은 사람의 의리나 정을 넘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바로 그 세겹줄이 되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고 함께하기가 두려운 걸까요? 본문 후반부에는 그 물음에 답을 줍니다. 한때 온 백성의 사랑을 받았던 젊고 지혜로운 왕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잊어집니다. 뒤에 오는 세대는 더 이상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16절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도 인기도 공동체도 세대도 변합니다. 가장 가까운 위로자조차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온전한 마음을 기대기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계의 끝에서 마침내 복음이 들어옵니다. 온전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위로자 되신 분이 위로자 없는 자리에 친히 내려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철저히 홀로 버려지는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 버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끝내 닿지 못하는 그 깊은 자리까지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내려와 그곳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이자 가장 확실한 위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울음 앞에 조용히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많은 말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 줍시다. 히브리어 나함이 그렇듯이 우리 옆에 앉아 같은 호흡으로 숨 쉬어주는 한 사람이 되어 줍시다.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서로 위로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위로자가 없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 곁을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의 경쟁과 고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 속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깊이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비교와 탐욕의 손을 내려놓고 자족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소서. 남을 이기기 위한 수고로 두 손을 움켜쥐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 손에만 가득해도 평안을 누리는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셋째, 넘어진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이자 끊어지지 않는 색엽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혼자 버티는 고립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고통받는 지체 곁에 다가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짙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먼저 들여다보시고 아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남보다 앞서기 위해 경쟁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신 곳에 자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넘어진 지체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비바람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세겹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